하나님을 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요한일서 2장 그 3절에서 11절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심각한 사상적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갈등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죠. 이 고대의 편지가 안다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파헤치는 건데요. 특히 당시 유행하던 특정 사상과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뭐랄까 저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유독 요한의 글에 지식이나 안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요한복음에는 56번, 오늘 다룰 이 요한일서에만 25번이나 나오거든요. 와, 의도적인 거네요. 그냥 자주 쓴 게 아니라 무언가를 딱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영지주의요? 네.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이었죠. 그래서 구원은 육신으로 어떻게 사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를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아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사느냐는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군요.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말이죠. 이 팽팽한 대립구도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 그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가연설론자들이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첫 번째 주장부터가 아주 도발적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계명 같은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렇죠. 자기들은 이미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이니까 평범한 신자들이나 지키는 그런 윤리나 계명은 초월했다는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였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도덕적으로는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지식과 행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아는 것은 반드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명이라고 하니까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이 떠오르는데 요한이 말하는 건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혹시 그 핵심을 딱 하나로 짚어주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자료는 요한에게 계명의 핵심은 단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들죠. 아, 그 유명한 세계명이군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에 대해서도 자료가 특별히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인 그리스 고전 문헌에서는 거의 안 쓰이던 단어인데 성경 저자들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어떤 의미죠? 인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과해 나가는 사랑. 내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셈이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죠. 결국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게 5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와는 달리 하나님 안에 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엄청난 우월감에 드러냈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주장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신비한 체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 형제들의 실질적인 고통이나 아픔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들만의 영적 세계에 갇혀서 현실의 관계는 등한시한 거군요. 이에 대한 요한의 반박은 뭔가요? 6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반박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추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과 삶의 일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7절과 8절이에요. 사랑이라는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듯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원칙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던 가르침이다. 맞아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사랑의 완벽한 실물 모델이 등장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더 나아가서 8절에서 요한은 이 새 계명이 하나님께도 참되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참되다고 말해요. 참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참되다는 건 그냥 옳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명되고 있다는 아주 역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세상에 증명해냈다는 거죠.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이 형신습에서 증정되고 있다는 선언이라니 정말 강력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장입니다. 우리만이 빛 가운데 있다. 이것도 앞선 주장들과 같은 맥락인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였다는 게 정말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자료는 이들이 실제로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자기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던 거죠. 요한이 이걸 어떻게 반박하나요? 9절에서 그들의 위선을 그냥 정확히 꿰뚫어봐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관계 자체가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고 꼬집어요. 어떤 교리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공동체를 나누는 일들이요.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10절과 11절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다고 해요.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영지주의자들의 세 가지 주장과 요한의 반박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료가 아주 명쾌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와, 그럼 결론은 너무나 명확해지네요. 셋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죠.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그 거창해 보이는 영적인 질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증명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좋지만 동시에 너무 막연하게 들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요한의 사랑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5가지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사랑은 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다.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식적인 요구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 전제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다였죠. 막연하게 인류애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10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 돕는 것보다 매일 보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친절한 게 100배는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사랑이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는 이성적 결단이라고 강조해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정말 와닿네요. 세 번째는 사랑은 상호적이다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격적인 사랑이었죠. 사람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거요. 네, 그 사람의 성공이나 변화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자 결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랑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나 혼자만의 영적인 지식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게 훨씬 쉽고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분명하게 말하네요. 진짜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으로, 특히 사랑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진짜 시험대가 바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만약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어떤 신념이 우리를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열, 단절로 이끌고 있다면 오늘 요한의 편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은 정말 빛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당신의 눈을 가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